경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정오의 스터디를 위해서 미래문화연구원의 이대원 원장님 나와주셨네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은 또 어떤 이야기로 공부를 하게 될지 궁금해요. 네, 아마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도 기억이 나셔야 되는데, 지난주에 제가 말미에 숙제를 하나 드렸죠. 숙제를 드리면서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까지 내용을 좀 잘 읽어보시면서 그 내용 안에서 인간 타락의 가장 근본적인 동기가 뭔지 한번 찾아보라. 이런 음, 숙제를 드렸습니다. 네. 아마도 찾아보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제가 일단 당장 지금 뭐 질문이 올라오거나 다 답변이 올라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제가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까지를 쭉 읽으면서 한번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어볼 때 그냥 문자적으로 쭉 읽어나가기 쉽거든요. 음, 근데 지금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까지는 대화예요. 그죠? 네. 그러니까 대화 두 명이 아니죠. 뱀이니까 지금. 그러니까 두 당사자가 지금 각자의 의도를 가지고 지금 대화를 주고받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그 대화의 의도를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음, 그거를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한번 이걸 봤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네. 일단 볼까요? 자, 1절입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 간교하다는 말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게 이 번역은 여긴 간교한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말할 때도 동일한 단어를 많이 씁니다. 음, 그러니까 이거는 뱀이 굉장히 지혜롭고 뭐랄까요? 그러니까 지혜로움의 악한 쪽으로 발달해서 우리가 간교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지만 굉장히 인간의 지성을 능가할 정도의 지혜를 가지고 있다고 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네. 그, 저희가 이 문자적으로 봤을 때는 음, 상당히 그냥 안 좋은 의미의 꾀가 많다, 음, 뭐 음, 이렇게 교활하다 이런 의미로 들려질 수 있는데 그렇죠. 좀 깊이 들여다보면 그러니까 그렇군요. 기본적으로 지혜는 중립적인 언어인 거죠. 이걸 음, 어떻게 사용하느냐, 음, 누구에게 잇대느냐에 따라서 이제 우리 한국말로 번역할 때는 조금 더 뉘앙스 차이가 나게 번역을 하겠죠. 네. 자, 이렇게 말합니다. 뱀이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뱀이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몰랐을까요? 알았죠, 아마도 당연히. 알았을 거예요. 알았을 텐데 이렇게 물어요.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물어요. 그죠?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우리가 선악과에 대해서 우리 지난 시간에 한 2시간 정도로 우리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선악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의도하셨던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어요. 네, 그러니까 선악과의 가장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허락하신 근본적인 동기는 어떤 미혹이나 어떤 협박이나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대상이 될 수 있게끔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기 위한 은혜의 통로였다, 은혜의 음, 도구였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말씀을 했잖아요. 네, 근데 지금 뱀은 이렇게 묻는 거예요. 선악과뿐만 아니라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물어봐요. 거기에 대한 대답이 이제 하와의 대답입니다.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그냥 이렇게 말하죠. 아니 아닌데 이렇게 말하면 되잖아요. 음, 이렇게 말합니다.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을 해요. 음, 근데 이 말을 갖다가 우리가 뭐하고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냐면 사실 뱀의 질문은 답변할 가치가 없는 질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충실하게 답변을 해줘요. 근데 음, 이 답변이 이 하와의 답변이 진짜 하나님이 하신 말씀과 어떻게 일치하느냐 다르냐 이걸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쵸. 하나님께서 실제로 말씀하셨던 성경 구절을 또 찾아보면 맞아요. 되겠네요. 찾아보니까 창세기 2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뭐라고 말씀하시면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건 뭐냐면 음, 굉장히 단호한 편이잖아요. 네가 그쵸. 딴 건 다 먹어도 돼. 근데 그건 먹지 마. 먹으면 정령 진짜 죽을 거야. 굉장히 어, 강력한 표현이거든요. 근데 아까 하와는 이렇게 말했잖아요. 음, 하나님께서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라고 그쵸. 뭔가 좀 약화시켰네요. 맞아요. 그러니까 죽기는 죽어. 근데 죽을 것 같아. 약간 뉘앙스가 이것도 보면 일종의 명령어는 맞아요. 그러니까 죽는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게 맞아요. 근데 그 톤과 뉘앙스는 굉장히 약화된 거예요. 그, 죽을지도 몰라 어, 이 정도 뭐 느낌이네요. 죽기는 죽는데 음, 죽어 이게 약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음, 근데 또 재밌는 건 뭐냐면 하와가 말을 붙여요. 음,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먹지 말라 먹는 그랬잖아요. 날에는 죽으리라. 그렇죠. 음, 막 만지지 말라만 안 했어요. 보지 음, 말라는 말씀 안 하셨어요. 음, 그죠? 근데 하와가 하나님의 말에다가 자기의 생각을 보태기도 하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의도와 뉘앙스를 약화시키는 대답을 합니다. 음, 이 대답을 들은 뱀이 바로 치고 들어와요. 아, 바로 치고 들어와요. 음, 뱀이 뭐라고요? 간교했다고 그랬잖아요. 음, 지혜로운 동물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때 뭐라고 치고 들어오냐면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랬대요. 아하, 하나님은 죽으리라 그랬는데 뱀은 안 죽어. 그것도 뭐예요? 음, 하나님은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얘는 뭐예요? 결코 안 죽어가 되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뭐를 보고 뱀이 이렇게 치고 들어왔을까요? 하와의 그 마음의 어떤 틈을 보고 그렇죠. 치고 들어왔겠죠. 하와가 지금 자기의 의도에 말려 들어오고 있는 것을 느낀 거예요. 그러니까 음, 거기 바로 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5절에 보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음흠, 그러니까 뭐죠? 하나님이 그러니까 4절에 보면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명령을 부정하는 말이에요. 음, 근데 5절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들이 금한 것은 뭐냐면 너희들이 그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져 가지고 선악을 분별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염려해서 먹지 말라 한 거야. 이걸 얘기한 거잖아요. 음, 그러니까 뭐죠? 하나님의 의도를 왜곡합니다. 아하, 원래 그렇네요. 하나님의 의도는 뭐였다고요? 우리가 살펴봤다죠? 먹으면 죽는다. 아니. 그러니까 선악과를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놓으신 이유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기억하게 기억하고, 하고 그러니까 기억하게 한다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 이어나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와 나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죠? 하나님 우리가 하와와 아담의 관계를 말하면서 우리가 에젤이라는 용어에 대해 살펴봤잖아요. 네네, 에젤은 뭐죠? 돕는, 내가 존재함으로 내가 너를 도움으로 네가 온전해지는 존재가 되는 음, 거잖아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뭐가 되시겠다는 거예요? 에젤이 에젤, 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하고 나의 관계는 이거야. 나를 에젤로 인지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연결해 있고 하나님의 연결로 있는 존재로 있게 하기 위해서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은혜의 상징이에요, 선악과는. 음, 근데 사랑의 상징이잖아요. 근데 지금 뱀은 이걸 뭘로 틀어요? 야, 이거 먹으면 니들이 하나님처럼 돼. 하나님은 그걸 다 알아.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하나님은 불리해지잖아. 야, 음, 니들하고 하나님하고 동격이 되는데 하나님 이거 좋아하시겠니? 그래서 먹지 말라 한 거야. 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부정했을 뿐만 아니라 음, 하나님의 선악과에 대한 하나님의 의도조차 완전 왜곡해 버리는 거예요. 음, 그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요거 좀 더 나가기 전에 요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제가 조금 전에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대해서 애질이 되어 주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존재하심으로 인해서 사람은 더 온전해지고 더 음, 완전해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게 되잖아요. 음, 거기서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과 인간이 관계가 이어져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뭐냐면 성령에서 눈이 밝아져서 사랑을 알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순간 뭐가 되냐면 먹잖아요. 먹게 되면 정령 죽으리라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죽음의 의도가 뭔가 하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걸 그렇죠. 그게 말하세요.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지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요거를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의 핵심은 뭐냐면 죽음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떨어져 있으며 끊어져 있음이에요. 하나님의 관계가 연결되는 것을 생명이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지금 선악과를 먹는 순간 으악 하고 죽는 게 아니에요. 물론 육체적으로도 나중에 생명과를 먹지 못하게 되니까 죽어가게 되기는 하겠지만 육신적인 죽음보다 더 강력한 건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짐이에요. 이걸 죽음으로 보기 때문에 요 부분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뱀의 이런 말을 들은 하와의 대답이에요. 하와의 대답. 여자가
그 나무를 본 적. 자, 이제 뱀이 야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거를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니들 먹지 말라 그런 거야. 이 바보 멍충아 이렇게 얘기한 거잖아요. 이 바보 멍충이가 눈을 들어서 나무를 봐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그다음에 또 뭐예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하게 됐어요. 하와가 완전히 뱀에게 넘어가서 넘어간 거죠. 그러니까 생각이 완전 바뀌게 됐네요.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처음에는 뭐예요? 틈을 보였잖아요.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의도를 슬쩍 흐져놨어요. 왜곡을 시켰어요. 왜곡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교훈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야 될 것들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도 모르는 새 우리의 삶과 사정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진 않는데 슬쩍슬쩍 약화시키거나 타협하거나 하는 경향도 생겨요. 사단은 그걸 기가 막히게 치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지금 하와도 지금 그걸 치고 들어왔는데 치고 들어오고 난 다음에 야 하나님의 원래 하나님을 왜곡시켜버리고 하나님 명령을 왜곡시켜버리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말을 듣고 난 다음에 하와가 보니까 뭐냐면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가 된 거예요. 지혜는 뭘까요? 5절에 보면 뱀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될 것을.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처럼 선악을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롭게 할 만큼 뭐냐면 쉽게 말하면 뭐냐면 내가 하나님처럼 될 만큼 그런 교만과 욕심이 딱 그렇죠. 들어온 그게 거죠. 된 거예요. 그래서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난 다음에 자기와 함께한 남편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된 거예요. 자, 뱀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이건 뭐죠? 내가 하나님처럼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악과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타락의 본질적인 요소는 뭐냐면 사람이 원래는 피조물이잖아요.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뜻과 의지대로 하나님의 원래 창조의 목적에 따라서 모든 천지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돌보고 지켜야 될 존재잖아요. 그래서 이 인간의 다스림과 통치와 돌보고 경작을 통해서 이 피조 세계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되고 충만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하와와 아담은 지금 뭐가 되는 거예요? 이 순서와 이 질서를 무너뜨리고 내가 직접 하나님 되겠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죠? 하나님 필요 없어요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되겠다는 욕망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 아마 이런 류의 얘기들은 설교를 통해서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겠다는 욕망,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겠다는 욕망, 이것이 타락의 가장 근본적인 동기다.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 필요 없다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하나님을 밀어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밀어내는 게 아니라 사람이 하나님을 밀어내는 거예요. 이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니까 어떤 존재가 됩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니까 생명을 잃은 존재가 그러니까 되죠. 죽은 존재, 생명을 잃은 존재. 그러니까 아까 전에 제가 앞에 설명하면서 뭐죠?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상태예요. 이미 죽은 상태가 된 거죠. 하나님을 거부함으로써 이미 인간은 죽은 상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자로서 존재하는 거예요. 산 하나님과 죽은 인간. 자, 산 하나님을 배제시켰어요. 그럼 죽은 인간은 이제 어떤 태도와 행동을 취할까요? 이제 하나님 없이 자기 원하는 대로. 그렇죠. 내가 나를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어허. 내가 나를 책임지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주변에는 모든 존재들, 모든 것들은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들이 되는 거예요. 이기적인 사람의 모습이네요. 타락 이전에는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이 무슨 의미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정복하심과 하나님의 다스리심이죠. 그다음에 그 결과가 뭐라고요? 생명과 풍요와 번성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타락하고 난 다음에 인간이 똑같은 방식으로 정복하고 다스리는 존재가 됩니다. 그건 여전히 유지가 돼요. 근데 그 정복과 다스림이 어떻게 바뀌어요? 초점이 바뀌었겠네요. 자기 자신을 그렇죠. 위한 것으로. 그렇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의 에젤이 되었듯이 아담과 하와도 뭐야? 피조 세계의 에젤이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관계가 뒤집어지는 거예요. 아하. 이제는 뭐죠? 내가 너의 에젤이 아니라 네가 나의 돕는 배필이 되는 거야. 여기는 에젤이 아니에요. 우리가 인지하는 그냥 돕는 배필이에요. 보조적인 수단.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희생돼도 상관없는 존재. 착취가 돼도 되는 존재. 무조건 나를 위해 존재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관계가 깨져버리는 관계가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타락을 통해서 우리가 타락의 본질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밀어내고 그래서 내가 나의 왕이 되고 나의 통치자가 되려는 욕망. 근데 이게 내가 나의 통치자가 되고 나의 다스리는 자가 된다는 의미는 뭐냐면 모든 것이 나를 위해 존재해야 된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 뭐야? 내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을 훼손시키고 회파시키고 그다음에 뭐랄까요? 억압하고 거기서 나오는 모든 것들 나만을 위해 사용하는 존재. 이게 이제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 되는 것이죠. 자, 여기서요. 우리가 창세기 3장 안에서만 나온 이 타락의 본질적인 요소를 우리가 면밀하게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이러냐면 여러분들 아마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래, 아담과 하와는 타락했지만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됐잖아. 그러니까 나는 이제 그런 존재가 아니야. 나하고 이제 더 이상 죄는 상관이 없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분 중에서는 뭐냐면 이제 나는 천국 백성이야. 라는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게 맞나요? 틀리나요? 맞아요. 여러분들 제가 혹시라도 오해하실까 봐 말씀드리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게 맞습니다. 틀린 생각이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반만 맞은 거예요. 왜 반만 맞는 것이냐? 우리가 이 스터디 시간을 통해서 그렇고 예전에 우리가 이제 상담소 할 때도 그렇고 대단히 많이 말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미와 아직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이미 구원을 보장받았어요. 우리가 구원을 받은 자이지만 아직 우리의 구원은 완성되지 않은 존재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존재하는 존재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 간다 그러잖아요. 네. 구원을 이루어 간다는 의미는 뭐냐면 내가 구원받아서 예전에는 뭐죠? 구원받기 이전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구원받기 전에는 내 안에 하나님의 존재가 없어요. 하나님과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존재예요. 근데 내가 구원받았다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다시 생명의 관계가 됐다는 걸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뭐죠? 이제 나는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자예요. 그 관계가 시작된 거예요. 근데 시작된 것이 아니라 시작되었을 뿐 완성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된다는 것은 뭐냐면 타락한 본능이 아직까지 내게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걸 옛사람 혹은 뭐 구습 이란 표현으로 써요. 네. 빌립보서에서는 구습이라는 표현을 쓰고 에베소서라든지 로마서에서는 옛사람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내 안에는 뭐예요? 구원받은 자의 속성을 가진 생명에 속한 새 사람도 있는가 하면 내 안에는 또 뭐예요? 옛 성품과 구습을 그대로 답사하고 있는 옛사람 자기도 동시에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구원을 이루어간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제 하나님과 연결된 관계 속에서 나 중심의 삶으로부터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중심 삶으로 나를 변화시켜 간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죠? 내 속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옛사람에 속한 요소들, 그 죄된 요소들이 영향을 받을 뿐만 아니라 내 속에도 그것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다 선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제가 옛날에 신학교 다닐 때 학부 다닐 때 교수님이 독일에서 스위스에서 공부를 하신 분인데 이분이 조직신학을 하셨어요. 수업 시간에 막 설명하시다가 저는 막 열심히 들었죠. 설명하시다가 갑자기 제가 맨 앞에 앉아 있었는데 저를 손을 딱 가리키면서 자네는 뭔가 이러는 거예요. 갑자기요? 갑자기요? 그래서 내가 의인입니다 그랬어요. 의인이 갑자기 확 웃으시면서 그렇지 자네는 의인이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네는 의인 맞지 이러시는 거예요. 그들이 또 왔다 갔다 한 10여 초 한 20여 초 그러시다가 갑자기 저한테 갑자기 들어오는데 자네는 또 뭔가 이러는 거예요. 아니 이게 너무 놀랬잖아요. 조금 전에 대답했잖아. 그때 내가 뭐라냐면 저는 죄인입니다 그랬어요. 이분이 하신 말씀이 그때 막 박수를 치시더라고요. 그렇지 우리는 의인이지만 동시에 우리는 죄임을 잊어서는 안 돼. 우리 속에 늘 죄성이 충만한 자임을 잊어서는 안 돼. 그쵸. 우리는 그 죄와의 늘 싸움에 싸. 그것이 구원을 이루어간다는 뜻이야. 약간 영화의 한 장면 같은데요. 그래서 제가 그거 잊어먹지 않는 거예요. 그때 받은 너무 강렬하게 충격이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자지만 우리가 하나님과의 연결을
궁극적으로 우리가 끊어지지는 않아요. 음.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죄에 노출돼 있고 여러분들 세상을 살아가면서 저도 지난주 월요일 날에 출근길에 교통사고를 당했거든요. 어머, 오, 괜찮으세요? 지금도 뭐 병원을 좀 다니고는 있는데 그 이분이 상대방이 신호 위반하신 거예요. 나는 신호를 확인하고 움직였고. 네. 그러니까 이분이 지금 잘못하신 거잖아요. 음. 근데 지금 자기는 잘못없다고 버티세요. 아이고. 그래서 내일 경찰서에 출두해야 됩니다. 조사받으러. 그런데 제가 이걸 보면서 너무 처음엔 막 화도 나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뭐냐면 이분이 연세가 많이 좀 드신 분인데 왜 이분이 이런 분이 되셨을까? 그러니까 약간 불쌍하다 할까? 마음에 국률함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이 이런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려고 하지만 내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들이 나를 그냥 안 둬요. 계속 나를 자극하고 나를 쳐서 그냥 넘어뜨리려고 그러고 시시때때로 그게 일어나요. 그러니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게 정말 쉽지 않아요. 그리스도에서 하나님 앞에 내가 양심을 세워나가는 게 정말 쉽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구원을 받고 구원을 이루어 간다는 이제 내가 하나님과의 생명이 연결되었으니 이제 그 생명을 더 강하게 연결시켜서 나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무엇인지를 드러내는 삶을 산다는 거 이것이 그리스도인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타락의 본질이 뭐라고 그랬죠? 제가 아까 전에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 그렇죠. 하나님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사는 거예요. 세상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그래요. 무슨 뭐 동성 연애 하시는 분들 뭐 세상에 뭐 어떤 분들이 있어 교회에서 막 들고 나서 반대하고 막 가서 뭐 데모하고 그러잖아요. 의미 없는 짓이라는 거예요. 왜 의미 없는 짓인 줄 아세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법도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 법도를 따라 사는지만 저분들은 하나님 법도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거부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정도 안 하기 때문에 알려고 하지도 않기 때문에 타락한 본질에 따라 사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그들이 갖고 있는 말하자면 그냥 삶인 거예요. 그걸 우리 쪽에서 우리의 신앙의 틀을 가지고 반대를 해봐야 그분들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식, 그러니까 그 사람들로 하여금 복음의 빛을 볼 수 있게 하는 유일한 방식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잇대어 사는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타락한 인간들이라고 무조건 악한 것만은 아니고요. 네. 그 나름은 타락한 존재들 안에서 선을 추구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선을 그들이 추구하는 선은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선이 아니죠. 그냥 도덕적인 선이에요. 네. 그러니까 도덕적인 선을 추구해요. 그냥 도덕적인 선을 추구하지만 그것이 옳다 생각하지만 그렇게 살고 싶지만 삶의 상황이 여의치가 못해서 난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라고 변명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법도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법도에 따라서 자신의 삶을 움직여 나갈 때 세상의 흐름과 원칙과 방식과 다를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그들이 그 방식에 호기심을 느끼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죠. 레슬리 뉴비긴 우리의 삶을 보고 우리에게 질문을 던질 때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해 답변을 시작할 때 선교는 시작되는 것이다. 네. 그러니까 복음은 그런 방식으로 빛을 발하는 거예요. 자,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빛과 소금이다. 성경에서 말하는 빛은요 전기불이 아니에요. 미안하지만 스위치 키면 켜지는 불이 아니라 호롱불이에요. 심지에다 기름을 태워야지만이 빛이 날 수 있는 거예요. 자기를 태우지 않고는 빛을 낼 수 없는 게 성경이 말하는 빛이고 자기 몸을 녹이지 않으면 맛을 낼 수 없고 방부할 수 없는 게 성경이 말하는 소금이에요. 우리가 그러한 자로 살아가려고 발버둥치는 것, 그것이 소위 말하는 뭐냐면 타락의 본능을 거슬려 하나님과 다시 연결된 자로서 생명을 살아가는 삶인 거죠. 암띠다. 저도 똑같이 느끼고요. 그게 얼마나 힘들고 어렵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찾아야 그것이 서로 격려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교회고 신앙 공동체인 거예요. 근데 과연 그런가? 돌아볼 필요가 있죠. 여러분들 오늘은 여기까지만 설명드리고 타락의 내용에 대해서 우리 다음 주에 한번 타락의 결과로 어떤 일들이 발생했는가 하는 상세한 내용들은 우리가 네. 다음 주에 아마 그 내용을 알게 되면
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이 세상에 이러한 문제들, 이러한 불의한 일들, 혹은 뭐 죽음들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성경적 해답을 어느 정도는 얻을 수 있을 겁니다. 네. 네, 아, 너무 흥미진진한데요. 그랬으면 좋겠는데요. 네, 사실 그 창세기 이제 창조에서는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다스림, 그게 원래 하나님의 의도였는데 타락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의도와는 정반대로 가고 있는 맞아요. 그런 모습들을 오늘 살펴보게 됐습니다. 음. 좀 회개하게 되고 이 공부를 통해서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다음 시간에도 마침 정수 소리가 막 들려오네요. 다음 시간에도 기대하는 저 흥미진진한 시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미래문화연구원의 이대현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